로마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17절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항상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이 있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최초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냐 그러면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1391페이지 옵시다. 1391페이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바로 교만한 자올시다.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다. 교만한 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성경이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로 높여진 자의 혼.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람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 세상 안 믿는 사람도요, 문자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은 표리가 부동하다. 우리 아들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냐? 그게 그 한문에서 온 문자다, 문자. 표리가 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표리가 같지가 않다 이거죠. 똑같지 않다. 겉과 속이. 여러분들은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표리가 부동하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불일치하다 그 말입니다. 동일하지 못하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지가 않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속사람은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7명인가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보내가지고 그 중에서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울 테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란 것을 미리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일단은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 두 번째 아들, 이 사람이구나. 노. 나중에는 여러분 다윗은 온 부모라 할지라도 거기는 제쳐놨습니다. 그리고 막내고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너 그 형들은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리고 둘로 보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사람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부모조차도 일단 제쳐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트를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사람과 앞에서 교만이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빠지 않고 몇 번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들.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혼이 높여진,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속사람을 감추고 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에 관심을 많아요. 외모를 여러분 참 내가 지난번에 미국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 학교 총장 되시는 분과 다른 이제 그 학교 그 교수님들 또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은 이 성형수술에 누가 성형수술을 받기를 원하면 당일에 하고 올 수 있대요.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와서 약속된 성형외과 의사 가서 성형외과 하고 이거 두르고 그리고 그날 그 무슨 얘기를 나오다가 이제 한국이 그만큼 이제 그 모든 면에서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랬지만 아니야 그런 좋은 면에서 얘기했지만 동시에 와 세상 이 백인 미국 목사님에게도 한국 사람들은 이 성형, 이 얼굴 뜯어 고치는 데 아주 전문가의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구나. 참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의 마음대로 뜯어 고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마음은 자기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수술 시대가 아니라면 얼굴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맡겼습니다. 마음은
자기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레이기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수요일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처음에 주신 율법, 그걸 첫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주신 두 번째 언약, 그 피의 언약,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가 변화된 줄 아세요? 여기가 변화돼요. 자기 하트가.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위로 높인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틀렸다 이겁니다. 잘못됐다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3번을 인용을 했는데 그 첫째가 우리 다시 로마서 1장 17절 가봐요. 거기서 인용을 했고 또 다른 곳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혼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 저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 그 자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1절에 이렇게 똑같은 구약 성경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11절 보세요.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 만일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만 생각하시죠. No. 십계명 외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2만 5천 가지가 됩니다. 그 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서로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십계명만 잘 지키면 그런 거 다 잘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의 속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도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율법을 지킬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줄 알고 주신 것이 아니고 실패할까 하셨어요. 근데도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똑같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세요. 24절. 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줄 아세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 앞은, 그래서 율법은 거울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뭐가 묻었으면 묻은 대로, 뭐가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다 그대로 다 보입니다. 율법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율법 앞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저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하루는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라 답변했습니까? 어느 계명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10계명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계명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거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온 줄 아십니까? 나 정도 되면 예수님이 너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어프로브를 받으러 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네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늘에서 상이 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라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진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걸 진짜 실천하고 사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웃을, 그 가난한 사람 줘도 자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스스로가 나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수 없고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그걸 스스로 보여주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지켜서 오라 그러셨죠. 근데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됐다. 그 말은 결국 율법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됩니까?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예를 들으셨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뭐하고 자기들이 한 거 뭐 금식하고 어쩌고 야, 그래 다 무슨 자기 자랑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저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먼저 의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의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금식도 하고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종교인이고 그랬습니다. 아주 착하고 정직하고 그럴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은 뭐라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들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습니다. 그 하트는 썩어지고 냄새나고 그랬습니다. 그들보다 나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그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 겉모습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수술 안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요, 그 얼굴 아름다운 얼굴 됩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마지막 절에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우리 잠깐 이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거기 보니까 이제 의인은 찾았어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놓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이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백슬리든. 그러니까 의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자꾸 뒤로 후퇴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전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믿음이 더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백슬리든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자꾸만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인이 된다면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세요. 자, 지난번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죠.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냐 이겁니다. 그게 홀 퀘션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17절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로마서의 주제라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시냐 이거요.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와 타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벌하셨습니다. 죄를 벌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복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죄 값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요, 이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죄인을 벌하셔야 되는데 나와 우리를 벌하신 대신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벌하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지 아무런 값 없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치러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시면 진짜 지옥 가버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서 건져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길이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벌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의로우심을 유지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값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인이 되도록.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음을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공부할 로마서 3장 26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무슨 죄와 타협을 해가지고 손상을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을 나와 여러분이 받는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도 유지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게 아주 이 17절, 그러니까 17절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로마서의 그 로드맵을 이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인데, 자, 18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까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를 범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됐든지 유대인들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선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정죄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방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 2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냐 하면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에베소 2장 12절. 자, 그때에, 여기에 그때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자, 여기에 카먼웰스 오브 이스라엘, 여기에 이스라엘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내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나 하나 물어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제 오셔요. 다시 오셔요. 우리 주님에 대한 애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데 두 파트로 오신다고 그랬죠. 첫째 파트는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지 7년 후에 어디로 오셔요? 지상 재림하셔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오셔요?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진짜 거기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때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외인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참 소세드. 근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세상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13절, 이제는
여기에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다음에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다 자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우리가 참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혼에 비하면 잠시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요. 이 짧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참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정말 가까워졌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로마서 보세요. 자,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정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8절을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나님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래서 그 첫째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정죄하셨는 첫째 이유를 여기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정죄하냐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아니함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느니. 아주 내가 쉽게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불의와 의는 뭔지 아세요? 불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이 불의고, 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불의한 자입니다. 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주님을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근데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는 이제 불의합니다. 근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바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진리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못 믿게 방해를 합니다. 보세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다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천국은 무슨 천국이, 지옥은 무슨 지옥입니까? 죽으면 끝이죠. 목사님 천국 보셨습니까? 지옥 본 일 있습니까? 그래요. 교회를 많은 세월을 다니고 뭐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게, 한국 교회는 직분자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나한테야 잠깐 거짓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양심 앞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문 두들고 전도하면서 별별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믿습니까? 그래요. 내가 이 성경을 안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100%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아휴, 목사님, 저는 그 성경도 다 사람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은 유령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원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온 상에 전하는데 천사가 와서 전하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성경도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고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앞으로 선생님도 당인도 죽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 그렇죠. 당연히 죽지요.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건 믿으세요? 그러면 아, 그건 믿지요. 그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 그야 모르지요. 와, 상당히 성경을 잘 믿네요. 그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 죽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근데 왜 죽은 줄 아세요? 그럼 이제 그 대답에서는 그야 뭐 나이가 들고 뭐 병드니까 죽겠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다 죽는 이유도 되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리고 왜 사람이 이렇게 죽고 지금은 뭐 200년, 300년 사는 사람이었고 100년만 살아도 아주 장수했다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래가지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인류가 조상의 죄를 범했어도 근 1000년에 가깝게 살게 하셨지만 나중에 오래 살게 해봤자 죄만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령을 단축시켜가지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평균 80 이렇게 70에서 80으로. 그러면요, 한 가지는요, 그런 게 다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주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도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또 전도방을 하면서 이제 가족이 다 없고 이제 낮에 이렇게 방문은 이제 부인하고 애들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들어오면요, 깨져요, 판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항상 집사람한테 방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믿고자 해도 그걸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의 심판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지하는 것과 불의를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느니, 하늘로부터 계시됐다고 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입니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오기 전에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왜 심판하셔야 되냐 그러면, 이상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봐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다 구원받습니까? 요즘은요, 이제 교회들이, 큰 교회 이런 데는 다 뭘로, 이런 화면으로 성경 구절 이제 이렇게 해주고 성경도 안 갖고 다녀요. 전부 이걸로. 저는 우리 가족에게 디보션 할 때도 성경, 뒷담보. 이제는 이 성경이요, 그래서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보세요. 이 성경을 우리가 66권 성경을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보세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 출입 성사님, 그 성사님이 가셔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 말로. 그 우리 샘플 와 있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 성경은 쉽게 말하면 압설릿, 무용지물처럼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발전이 돼서 무슨 이런 앱을 사용해 가지고 뭐 전화로도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계시된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옛날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 됐다는데, 우리가 한국에 5,000년 역사가 됐다는데, 그러면 그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사람은요, 베레벨 방법, 베레벨 핑계를 다 대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들에게 이 기록된 성경,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히 이루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게 양심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담의 손주 손자가 세 때에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 오경도요, 아브라함이 간지 훨씬 후에 모세오경 기록해 있습니다. 인류 창조 2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럼 그전 사람들은 다 멸망했겠네요? 아니에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심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오는 데는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